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화목함에 대해 설명하며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응답과 축복이 임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식과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식과 기도의 위력은 사편 용서하는 마음에서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3일 밤낮 냄새나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통회자복 회개하지요.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도를 올렸지요. 금식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멸망의 위기에 놓인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자 왕도 회개하며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서 3장 7절 후반절부터 8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선포하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가축까지 금식하게 했으며 물도 마시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행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아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내리리라 하신 재앙도 그치는 놀라운 위력을 나타냅니다. 요나와 니느웨 백성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금식은 죄사함을 구하거나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때문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응답과 놀라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굶으면서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금식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깨달아 행하심으로 모두가 응답과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금식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생명을 걸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 소원에 어찌하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힘들게 장기 금식을 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무리한 금식을 함으로 오히려 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금식을 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 속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치료의 역사도 응답과 축복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식하는 기간이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금식 기간은 한 끼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할 수도 있고 5일, 7일, 10일 또는 그 이상 21일, 40일 등 장기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끼 이상부터 3일 이내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장기 금식은 함부로 사사로운 목적으로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기 금식은 실제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성령의 주관을 받았다 해도 신중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을 하셨고 모세 선지자 또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경우 3일 금식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했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소원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올려진 3일 금식으로도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장기 금식을 하려 해서는 안 되며 기도 목적에 맞게 금식 기간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합당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비진리의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도 믿음이 아니라 욕심 속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요. 능력을 받기 위해 금식할 때도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중심으로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기에 금식을 하고도 오히려 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몸이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금식 후에 교만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먼저 자신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목으로 금식하며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먼저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헐고 금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평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시다.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례히 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졸음은 고치지 않고 금식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기 전에 졸음을 고치고 금식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했던 것이 눈 녹듯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죄를 버리기 위한 금식을 할 때도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통해자복하면서 어떻게든지 진리로 변화되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금식하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해서 성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상대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식만 한다면 이런 것은 회개금식도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겸비한 행함인데 마음의 악을 품고 금식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따라서 먼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마음에서부터 미움이나 감정이 버려지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금식을 할 때도 질병이 걸리기까지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했던 이유를 알아서 그에 대해 회개하고 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넷째, 금식과 함께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니까 배고프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거나 계속 잠만 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단식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향입니다. 곡기를 끊고 굶주리며 생명을 다해드리는 중심의 간절한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금식하는 동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근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후반절부터 5절 전반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는 동안 TV를 보고 즐기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오락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말을 한다거나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 농담도 합니다. 금식하는 중에 주변 사람과 다투거나 혈기를 내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으니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이 끝난 후 보호식까지 잘 드려야 합니다. 보호식은 보통 금식을 한 기간만큼 죽이나 위장에 편한 음식을 적은 양부터 시작하여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 받으셨을 때는 보호식도 잘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십니다.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지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먹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없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제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보호식까지도 온전한 금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식까지도 잘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감사할 때 충만할 때는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고 혹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명하셨기에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도 항상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했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고 고백했지요.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 또한 죄가 되며 급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도 응답받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쉬다가 시험 환난이 오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응답받기까지 오래 걸리게 되지요. 무엇보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그 자녀들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대화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1분만 참아보세요. 답답하고 괴로워서 빨리 숨을 쉬고 싶지요. 이렇게 기도가 단절되면 영의 호흡이 끊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하며 어둠과 세상 것이 틈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거나 일과를 마친 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상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나 윗사람 앞에서도 행실을 조심하며 무릎을 꿇고 앉는데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진 자세로 기도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능력을 신뢰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당연히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솔로몬 왕,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세와 몸가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감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차단되므로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탈 수 없고 따라서 중심을 바쳐 기도할 수 있지요. 성경상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며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놀라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다윗 왕도 시편 여러 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며 치료해 주신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부르짖어 구하여 응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자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오랫동안 피 흘리시고 아무 힘이 없으심에도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할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려면 금식과 함께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했지요. 금식 중에 기운이 없다고 잠만 자면 아무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와서 힘들지 않고 승리하며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식당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에 따라 묵상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식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과 기도를 통해 막힌 담이 헐어지며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음은 물론 능력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간혹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오해해서 왜 부르짖어 기도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구절의 참뜻은 중심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것은 골방에 들어가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잡념을 차단하고 마음 중심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길에서도 기도하였기에 이에 대해 경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에서 밤에 철야하시고 빈들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과 금식 및 보호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재록 목사님의 주제설교 모음집 기도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를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몇 가지 실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갈멜산에 올라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큰 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기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백성 앞에 확실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던 기도를 겨루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켰고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모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든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배가 당겨 엘리야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하니 결국 큰 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던 때로 다니엘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던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통기자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크고 놀라운 계시를 주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과 또한 세상 끝날에 될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잘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4월은 밤에는 싸늘합니다. 그런데 묵상으로 가만히 기도하면 싸늘한 데서 땀이 날 리도 없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시니 차가운 날씨에도 땀이 흐르셨고 그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쫓아 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믿음과 직분, 위치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허영과 욕심 등 죄를 쫓아 기도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을 수 없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는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이러한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누구나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죄의 담이 헐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아무리 기도하여도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아 믿는가 싶다가도 이내 의심이 생겨 기쁨을 잃고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지요. 그러니 먼저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깨우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기까지는 이렇게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행하려니 6편까지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말씀들로 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죄의 담을 헐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또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과 기도가 효과적임을 말씀드렸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부르짖는 과부에 대해 설명하시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죠. 여기서 기도란 금식 기도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주관에 따른 금식,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 축복의 역사를 신속히 체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과 축복을 시행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죄의 담을 헐어야 하며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와 같이 회개와 응답을 신속히 받아내리기 위해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온 응답과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식은 죄사함을 구하거나 잘못한 일에 대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